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예언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할 때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찬양은 예배의 하나이죠. 기도도 예배이고 설교도 예배이죠.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말씀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니 찬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은 예언에 가깝기 때문에 또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목사들이 하는 설교는 하나의 어떤 세상적인 권면이나 세상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부분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모세와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께서 이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천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일 수밖에 없고, 율법과 구약의 가르침과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 그냥 신약 성경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놓고 있고, 그리고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는 복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서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다 복음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교훈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고 식사를 하시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그 집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세 가지의 교훈을 주시는데, 이 세 가지의 교훈은 그 집에 초청받은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야 하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처음 전하실 때에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은 많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가관도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질타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삶을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얘들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다 보면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주인이 와서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여기 앉아있느냐? 여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자리다. 저 아랫자리로 가라.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도리어 너희는 초대를 받은 집에 가거든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너를 보고 와서 말할 것이다. 버치여,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저 앞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높아지고자 한다면 낮아지게 될 것이고 낮아지고자 한다면 도리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낮추는 삶, 겸손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셨던 지극히 높으신 우리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 항상 계셨습니다. 태어날 때에 그는 여간집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몸을 뉘었던 것은 말이 먹는 구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지만 너희들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가장 높은 자이지만 나는 항상 내 자신을 낮춘단다. 낮은 자리에 있어서 나는 살아간단다.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고 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나 그런 환경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살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고 실패한 자들이 모여 산다고 손가락질하는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은 사시고 거기에서 제자를 키우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3년의 예수님의 사역 중에 거의 70% 이상은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올라와셔서 거기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항상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오해했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태어날 수가 있느냐? 나사렛이란 곳은 갈릴리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왕족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라고 살았던 그 지역을 폄하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나다나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을 때에 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토록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낮아지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삶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제 생애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고 항상 이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속죄한 것만 믿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낮아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낮아지는 삶을 먼저 사셨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친히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낮아지시고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도라는 것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장로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장로님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고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로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변질이 되어서 하나의 가장 높은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높아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낮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전에 조선 말기에 선교사가 와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종들과 백정들과 이런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반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양반들이 종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예배를 분리해달라고 선교사에게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오시고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치신 줄 압니까? 안 된다고 가르치면서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낮아지셔야 합니다. 백정도 형제로 품을 줄 알아야 되고 종들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양반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뛰쳐나가서 자기들끼리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한국교회 이 조선 말에는 양반이든 백정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함께 어울리는 하나의 형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자는 항상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율법 교사처럼 높아지고자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선생님이 보여주는 대로 살면 됩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선생님이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 됩니다.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한동대학교가 세워지고 그게 우리나라에 많은 인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연대 고대는 떨어져도 연대 고대는 붙어도 한동대는 떨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인재들이 한동대에 모였었는데 그때 그들이 그것에서 공부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 많이 헌신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된 그 어떤 배경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순종이 없는 묵상, 순종이 없는 성경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없다. 또 말하기를 그들은 이렇게 서로 간에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쓰신다. 우리는 뭔가 준비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대요. 준비가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뛰어들면 하나님은 쓰신다. 하나님은 갖추어진 자를 쓰기보다는 하나님은 종으로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 그러한 어떤 가르침과 그들 속에 그러한 사상들이 결국은 수많은 인재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부한 자들, 지식이 많은 자들, 돈 많은 자들을 쓰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종과 같은 그런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에 가깝습니다. 율법은 지키는 자의 의를 세우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중에는 겸손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늘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죠.
교회 안에도 한번 보십시오. 좀 뭔가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좀 뭔가 어떤 헌신을 많이 하고, 좀 뭔가 어떤 하나님께 남들보다 더 뭔가 했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목이 곧아져 있는 교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한 게 없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그들은 낮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주님 앞에 두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죄인이었고 바리새인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자칭 의로운 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을 들면서 자랑하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구제도 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삽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저 뒷자리에 앉아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겠느냐 라고 말하시면서 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삶을 늘 살아야 합니다. 신음동에 있을 때는 공장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자고 교회를 콘크리트로 짓지 않고 판넬로 지었습니다. 외형도 보면 공장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이 김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이 땅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는 그 순간까지 낮아지십시오. 주님 나라 가서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것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두 번째 교훈을 하시는데, 이 두 번째 교훈을 하실 때에 주님은 이번에 자기를 초대한 사람,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어떤 사람에게 네가 베풀 때에 네 친척이나 네 친구나 네 형제나 또는 존귀한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가난하고 어렵고 너에게 어떤 것도 갚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먹이고 돌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 굉장한 어려운 가르침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에 우리는 내가 먼저 존귀함을 얻게 되었던 사람,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초대해서 내게 호의를 베푼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초대를 합니다. 내 가족들, 내 친한 친구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네가 뭔가를 줘도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의인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로 말미암아 받게 될 복이다, 상급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베풀어서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버렸다면 상급은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거로 인하여 내가 칭찬을 듣고 내가 그것을
또는 돌려받았다면 이미 상급은 끝난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끝없이 그냥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갚아드렸습니까? Give and take, 이거는 세상적인 말이고 그것은 율법에 불과할 뿐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냥 아낌없이 자기 것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갚아줄 게 없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저렇게 갚아주어서 저렇게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어떻게 저 사람이 되나 하고 제가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저는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만 시간을 기도하기보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내 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나에게 어떤 갚는 것이 없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그러더니 정말 그렇구나.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래도 적어도 내가 호의를 베풀었으면 고맙다는 말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모든 게 다 세상적인 하나의 가르침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하고 또는 뭔가 어떤 것을 되갚는다 하는 부분들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안 갚는 게 낫고 고맙다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거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내가 나누어 줬는데 내가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못 갚는다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저는 미국에서 한 6년 가까이 살았는데 한 번도 손을 벌리지 않고 그곳에서 공부 다 하고 생활 다 하고 아이들을 다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통장으로 많은 분들의 그런 후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그분들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습니다.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도 갚지 못하는 분에게 제 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의 빚을 갚을 때에 너무 힘에 겨웠거든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이 빚은 내 빚이다. 너는 내게 헌금을 하는 거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아버지 빚을 갚을 때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그것이요, 미국 가니까 내가 벌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돈 좀 띠겠습니까? 믿는 형제들이고 믿는 자매들인데 그 사람이 갚을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냥 주십시오. 그냥 포기하십시오. 나중에 그 사람이 갚으면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분이 안 갚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그릇을 갖추어야 됩니다. 내 그릇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복이 담기겠습니까? 내 그릇을 비워야지 하나님이 그 그릇에 복을 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야,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뭔가를 베풀 때에 갚을 수 있는 네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을 부르지 말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먹이고 입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너에게 갚음을 줄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정도 물질을 선교에 투자하면 거기에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쏟아부어도 그 쏟아붓는 그곳에 큰 열매가 없어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성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동인동에 있을 때부터 선교하던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앞서 선교를 한 교회가 맞습니다. 작은 교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죠. 제가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8년을 보고 들으면서 또 선교 목사로 한 3년 정도 사역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선교할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복 받는 비결로 제가 선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은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성장을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성장을 보면 다 여러분에게 갚음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밑빠진 독에 막 물 붓듯이 갖다 부어야 돼요. 그냥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은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구걸을 하거든 외면하지 말고 주세요. 저 사람이 구걸을 하면서 큰 돈을 번다 그런 요소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구걸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시면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천에 계실 때에
정말 애써서 힘써서 하나님 앞에 돈을 좀 모아서 헌금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헌금을 가지고 자기 집을 사더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너무 큰 상처를 입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 때문에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떠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무개 장로야, 너 그거 그 목사한테 한 거 아니잖아. 나한테 한 거잖아. 내가 안다. 내가 갚아주마. 하나님의 돈을 지 마음대로 쓰는 목사는 하나님이 처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헌금하고 주님께 드린 사람은 주님이 갚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너희에게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주면 되고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면 되고요, 낮아지라 그러면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많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 버리면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죽여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자기를 죽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께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부들이 수도 생활하듯이 그렇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해야지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죽는 거지. 그냥 스스로 경건 생활하고 스스로 어떤 수도 생활하듯이 자기 자신을 그냥 깔고 닦는 거, 그거 자기를 죽여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자기만 죽으면 뭐합니까? 그게 예수가 안 사는데. 예수님이 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죽이십시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하도 여러분을 죽이라 그랬더니 그냥 의지와 의욕과 열심을 다 죽여버려서 그냥 시체로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체가 되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잘못 오해하신 거고 이해하신 겁니다. 내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게서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의 말씀을 이루신다면 내가 죽은 거예요. 나를 죽인다는 것은 결국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 여러분들이 죽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교훈, 제가 다음 주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이번 한 주만이라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 지며 그리고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호의를 베풀고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